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의 임종을 함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성도가 남겨질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우스갯소리를 한다거나 혹은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여러 번 그런 경우를 했지만 한 번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삶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죠. 그리고 그 삶의 무게를 담고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마치 이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 동편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 때문에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그렇게 유리방황해야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실 것, 또 입을 것, 신발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의 삶은 척박했습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또 이동해야 하는 그런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 조금씩 세워져 갔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된 삶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장 나는 힘든 삶을 살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고달픈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또 주의 모든 삶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한 승리로 이끌 것이며 약속한 가나안 복지 천국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힘든 삶을 이겨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동편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금 율법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율법을 설명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삶을 고스란히 녹아내서 한마디 한마디 건네듯이 오늘 이곳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지역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보고 나에게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그들의 마음은 격양되고 아마도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요, 원래 이 애굽을 표현하던 그런 표현법입니다. 광야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항하죠. 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한 그 일이 어찌 작은 길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나안 땅에 이 표현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애굽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옥한 땅을 수식하는 수식어구로 쓰였다는 표현이죠.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땅을 평가하죠.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포도나무 한 가지를 2명이 메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난 과일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그들이 정탐 보고를 하죠. 아마도 그들은 여러분 평상시에 애굽에서 썼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표현법 그대로 그 땅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굽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둘 다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땅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모세가 이 두 땅이 다 비옥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 애굽 땅, 우리가 이집트라고 말하는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애굽은 비옥한 땅인데 그 비옥함이 어느 강으로부터 여러분 주어진 선물입니까? 나일강의 선물이죠. 나일강이 이 적도에서부터 이 물줄기가 시작되는데 적도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흘러가면서 모든 수량을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애굽 지방에 이르러서는 물이 범람하게 되는데요, 물이 범람하면 이게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을 하면 그곳에 농업하기에 아주 최적의 옥토가 생깁니다.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이 범람할 때 그 물을 저수지에 잘 가두었다가 수로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물길을 대어서 그곳에 물을 운반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노동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로 물대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필요한 곳에 물을 대어서 그렇게 가두어두었던 물을 충분하게 치수해서 물을 사용하면 그것이 풍성한 수확으로 결과적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애굽의 풍성함은 나일강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문명이 시작됐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범람을 하면 땅의 경계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지리학이나 수사학들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과학들이 사실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한 8천만 명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강을 중심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가나안 땅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평야 중심의 땅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평야 중심의 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큰 호수가 있긴 하죠. 우리가 잘 아는 호수 이름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러분, 거기 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갈릴리 호수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그 지류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양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그 땅은 원래 비옥하지만 그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은 충분히 인간의 노력을 사용해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대부분 다 평야지대고
치수를 잘 하면, 물을 잘 다스리면, 범람기에 물을 잘 가두등등 잘 다스리면 그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땅,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원래 비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으시면 결코 살 수 없는, 다시 말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땅과 같냐면 딱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원래 비옥하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매일 정도로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결코 그 풍성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땅,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면 강한 존재, 돈, 권력의 힘을 의존하면서 나는 약하니까 저거 의지하면 나도 강하게 되겠지, 내 인생의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겠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애굽의 삶은요, 여러분, 땅을 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한마디로 하면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삶의 작은 부분부터 온 인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충현의 모든 성도들, 오직 땅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눈이란 단어로 나오죠. 눈. 여러분, 눈이란 단어는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이 뜨였다. 눈이 뜨였다. 평상시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이 꽉 내 마음에 꽂힐 때 가장 먼저 뭐가 띄어집니까, 여러분? 경험을 별로 못 해보신 것 같은데, 눈이 띄어집니다. 눈이 띄어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안 들려요,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아니 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눈이 그 사람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온 성읍을 에워쌀 정도로 대단한 군대를 끌고 와서 점령을 해버리죠. 에워싸버리죠. 그때 그의 사환이 벌벌 떱니다. 주인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 눈을 뜨고 봤더니 그가 무엇을 봅니까? 온 산에 불말과 불병가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눈이 떠진 거죠. 영적 세계를 본 것이죠. 영적인 그 능력의 강력함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눈이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 눈은 사랑과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과 보호의 의미.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다 키워보셨을 텐데 아이를 데리고 사람 많은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내 아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반드시 보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는 보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걱정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 아이는 보입니다. 수백 명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내 눈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 때로는 화려한 환경이나 장난감 이런 것에 그의 마음 빼앗길 수 있어도 부모는 그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할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을 향하여서 내 눈이 그와 함께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영적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4절과 5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 눈이 만날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눈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그의 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땅을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 나아가죠. 행음에 빠지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을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리세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여러분, 성도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죠. 성도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을 수치거리가 되게 해버리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을 보고 계십니까? 신앙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눈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있다면 그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나안의 백성이기에, 가나안 땅을 사랑하는 성도이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바라기는 평생을 살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설립사님 계신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분, 감당, 우리 헌신, 우리 열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설립사님들 하나님 눈 의식하시면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땅을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오직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